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1장에 딱 들어서면 곧장부터 눈에 딱 띄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인가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특별히 누가복음은 주기도문을 좀 축약형으로 이렇게 담아 놓았는데, 11장에 딱 들어서면 주기도문에 대해서 딱 드러나고, 주기도문과 이어지는 내용들이 11장에 연달아서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깊게 파고들어서 살펴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어떤 목적과 이유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게 한 절 한 절 사실 의미가 있겠지만, 한 시간 안에, 이 한 예배 안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주신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성도들이 조금씩은 또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교파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한 고백이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한 고백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곁가지의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판단들은 이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랐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들도 조금씩은 다 달랐기 때문에 이들이 각자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분파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와 젤로당이라고 하는 열심당, 이렇게 크게 4개의 분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어떤 고백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의견을 달리했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점 때문에 각기 나뉘어서 평소에 분쟁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인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들 모두는 다 각자 분파마다 기도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도문. 이 기도문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문 속에는 이 분파가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성,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우리는 어떤 것을 기억하며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목적과 의도를 이 기도문 속에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 각 분파들은 그 분파에 속한 기도문이 있었고, 이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 기도문을.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분파에 속했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아마 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우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이들은 모두가 각자의 어떤 신앙과 고백을 담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도문을 보면서 이 공동체, 이 분파는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워지고 예수님이 이제 큰 무리를 형성했잖아요. 이 믿는 자들의 무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보기에 우리도 또 하나의 파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발언권을 가진 어떤 집단이라고 우리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에 있는 것이 더 맛있어 보이고 커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정도 이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기도문을 하나 가지면 좋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에게도 기도문이 좀 필요할 텐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이 기도문의 요청이 단순히 순수하게만 여겨지지 않는 것이에요.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쟤네도 있는데 왜 우리는 없죠? 이런 거죠. 우리도 기도문 좀 하나 주세요.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내세울 건 하나 있어야죠. 우리도 기도문 하나 주십시오.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인데,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난 2000년간 교회가 소중하게 고백하고 있는 어떤 한 방향으로서의 큰 틀이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다.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의 요청은 순수한 의도만은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은 그 요청을 사용하셔서, 그 기회를 사용하셔서 기도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 주고자 하셨던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정서 목사님 통해서 10장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특별히 70인의 사람들을 세우시죠. 그리고는 각 마을 곳곳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둘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시죠. 그들은 이스라엘 곳곳으로 파송되어서 복음을 증거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 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강권적인 기적의 역사들을 함께 동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적이 함께 전해지는 것을 보고 경험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승리와 기적의 간증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의 9장의 말씀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17절 18절에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도 경험했지만 반대로 무엇을 경험했느냐? 내 기도가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일들도 경험한 거예요. 마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나약한 바람처럼 느껴지는 일들도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제자들이 아마 이런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왜 한 번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왜 한쪽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내 기도는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왔다 갔다 할까? 아마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게 제자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문의 요청의 중요한 맥락은 무엇일까요? 그 기도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기대와 요청을 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본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좀 다르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법대로 기도하면 무엇인가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어떤 방법과 툴을 알면, 그대로만 기도하면 자신의 삶에서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까? 즉 무엇이냐면 나타나는 기적에 대한 초점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에게는 무엇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의 이 기도 요청에는 순수한 기도문에 대한 요청이라기보다는 자신을 통해 권능이 나타나는 욕망의 주문서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주문대로만, 주기도문에서 기도 빼면 주문이 되잖아요. 그 주문대로만 하면 뭔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기도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참 신기하죠?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는 권능과 기적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가 않아요. 어떤 보여지는 병고침이나
어떤 기적적인 역사에 대한 언급이 주기도문에는 없습니다.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씩 살펴볼 텐데, 그 내용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어떤 나타나는 거대한 기적의 이야기들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어떤 일어나는 형태들에 대한 기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에 대한 기도가 있을 뿐이지 어떤 드러나는 역사에 대한 요청이 없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이 주기도문의 시작을 보면 아버지여라고 외침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눈으로는 읽었지만 입으로 발음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은 자음만 기록하고 모음은 빼버렸죠. 아예 발음할 수 없게 해놓은 거예요. 부를 수 없게, 그냥 읽기만 하고 부를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고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않으려고 애썼으며, 기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도록 조치해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그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목욕을 하고 썼다고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올 때마다 서서 다시 목욕을 하고 와서 이름을 쓰고. 그럼 만약에 한 절에 수십 번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근데 그렇게 했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귀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조차 못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나라 역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설명하면 피휘라는 게 있죠. 피휘. 그러니까 어떤 존귀한 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에도 왕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죠. 그래서 왕의 이름을 피해서 다른 호칭으로 왕의 이름을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왕의 호나 자는 다 아는데 왕의 이름은 모르는 경우가 다 많아요. 특별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태조 이성계나 3대 이방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두 글자지만 4대 때부터는 대부분의 이름이 다 외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자. 이 이유가 무엇인지 보니까 이 왕들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아주 어려운 한자를 왕의 이름으로 붙였다고 해요. 왜냐? 그래야 이 백성들이 왕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니까 부지중이라도 부르지 못하도록 왕의 이름을 아주 어렵고 희귀한 단어를 선택해서 왕의 이름으로 외자로 그렇게 삼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기록 속에 보면은 21대 영조의 이름이 이금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금이 영조, 밝을 금이었는데, 이 금은 아마 아버지가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안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건 종종 사용되는 단어였는데, 이 왕의 상소문이 올라올 때 이 금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승지가 읽다가 입을 멈추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 왕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읽지도 않았고, 그래서는 나중에는 후대 속에서는 야훼를 정확히 어떻게 불렀는지조차도 몰라요. 지금도 그래요. 정확히 이 하나님, 이 야훼 발음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기호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추측해서 부르는 것일 뿐이죠. 하나님을 아주 조심스럽게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망치로 한 대 빵 맞는 그런 충격이었을 겁니다. 함부로 이름도 못 부르는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시작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시고는 그 이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런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정말로 존귀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라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곧 이어서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내용의 다 연장선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은 성도와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등장하는 간구의 요청이 세 가지가 등장하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이 양식은 우리가 보통 육신의 양식에만 국한되어 있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육신의 양식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땅의 양식을 에너지 삼아 살긴 하지만 또 한 가지 양식이 필요한데 무엇이냐면 이 마음은 말의 에너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두 가지 양식입니다. 우리의 몸은 땅의 양식을 에너지 삼아 살고 우리의 마음은 말을 양식 삼아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요, 마음에 상처가 나고 마음에 스크래치가 깊게 난 사람들은요 못 삽니다. 잘.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은요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현대인들은 우리의 과거의 시대들보다 너무나도 육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렇다고 느끼나요? 현대의 가장 큰 질병이 뭐예요? 우울증, 정신병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마음에 큰 상처,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말이 주는 에너지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우리는 이 말이 주는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를 깊게 먹다 보니까 이 마음이 죽어가는 것이죠. 인간은 말에 살고 말에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것도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도 말입니다. 말. 말이 우리에게 마음의 에너지가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즉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두 가지 양식을 늘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양식, 내가 세상에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의 양식, 마음의 에너지를 구하는 것, 영의 에너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에너지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늘 두 가지 양식을 주님께 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두 가지 양식을. 이제 두 번째 간구를 보십시다. 용서에 대한 간구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놀랍게도 말씀에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는 하잖아요. 근데 뭐가 힘들어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힘든 거예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용서는 우리가 때때로 하며 살고 관용을 베풀면서 살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단서처럼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원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을 향한 용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들려져요. 물론 우리의 죄사함의 어떤 근원이 우리가 용서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달려있진 않지만 우리 성도에게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만큼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늘 우리가 용서하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기도의 요청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오늘도 내 죄를 회개할 때 내 삶에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야 될 사람은 없는지 늘 함께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는 간청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라는 이 말에 헬라어를 자세하게 다시 읽어보면요, 시험이나 유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달라 이런 표현입니다. 무엇인가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막아달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시험을 당하는 것과 시험에 빠지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물 위로 올라섰을 때 그는 물을 밟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센 파도라는 이 시험을 밟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이 거세게 불자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에 주목하게 되었고 곧 그가 바다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센 파도라는 우리의 삶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람과 파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하나님을 향한 요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에 빠지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시험이 날마다, 유혹이 날마다 있을 것은 아셨지만 늘 기도함으로 그 시험에 빠지지는 않게 요청하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간략한 기도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처음의 말씀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설교 서두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문을 요청한 목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들이 보여지는 어떤 거대한 기적, 어떤 자신들의 바램을 담은 기도문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문 속에 어떤 기적을 향한 기도문이 아니라 성도의 삶을 위한 기도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개폭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나 기적은 거창하게 드러나는 권능의 역사가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죄악에 물들지 않게 지켜지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의 초점은 거대한 역사가 아니라 내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무엇 안에? 하나님 안에 지켜지는 것. 예수님이 초점은 그거였어요. 제자들은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문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엔 거기가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그치지 않으시고 연이어서 한 가지 비유의 내용을 곧이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5절에서 8절의 내용이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내용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친구라는 이름으로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는 않아도 강청함으로 인하여서는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토대로 간절하게 기도하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엄밀하게 이 강청함이라는 단어는요, 엄밀한 단어에서 해석하면 강청함은 뻔뻔스럽다라는 의미예요. 뻔뻔스럽다라는 의미. 뻔뻔스럽게 요구해도 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뻔뻔스럽게 요구해도 줄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비유로 이렇게 적어 놓으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뻔뻔스러움은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나요? 주실 것이라는 확신. 내가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 기도도 하는 거죠. 1시간 전까지 죄 열심히 짓고 와서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의 기도는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5절에서 8절의 내용은 단순히 간절히 기도하자라는 내용을 넘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 위에 기도하라는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9절에서 13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악한 자가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천부, 즉 하늘의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뻔뻔하게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지만 오늘 먹을 거 주세요. 자식이 잘한 건 없지만 비록 시험 성적은 안 좋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밥 주세요 요구할 수는 있죠. 먹을 것을 달라는 기도? 또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세요. 사실 이게 맞지는 않아요. 내가 용서해도 하나님 안 용서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내가 얘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나 용서해 줘야 돼요. 억지 같지만 자식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실 시험의 대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경우가 참 많지만 시험에는 빠지지는 않게 해달래. 그쵸? 이것도 참 뻔뻔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 잘 떠나 살면서 때로는 시험을 경험하지만 그래요. 시험이 오지만 빠지지는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안에서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안에서 함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제가 사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짚고만 넘어갔는데 무엇인가 결론 맺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듯 이어서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기도에 한 가지 방향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것을 기도해라 이렇게 요청하셨지만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계속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임재. 주기도문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렇게 했죠.
자,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그렇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미 시작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시작할 수가 없는 기도예요. 그리고 면면이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기 위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는, 거룩하게 드러내는 삶,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이 임하면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의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런 모든 말씀 안에서의 기도들, 이런 것들은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문을 쫙 보면요,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지 않으시면 기도가 시작될 수도 없고 기도가 맞춰질 수도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기도는 성령의 동행을 요청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려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쫓는 용서를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하면서 아직 못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 모든 용서를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영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십니까? 성령을 주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좋은 거라고 표현하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즉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동행해 주시면 나머지 것들은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제일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삶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삶이냐?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 마태복음 12장 18절 말씀,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거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예요. 그에게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성령의 인치심으로 시작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으며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승천하시기 전까지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가고 누가 올 거라고 또 얘기해 주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수님의 삶은 죄사함의 은총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임과 동시에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기적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늘 성령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 삶은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필요의 고백이며 요청인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양식이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런 죄의 문제에서, 용서의 문제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성령님 필요합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기도문 거예요. 주기도문의 그러니까 내용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초청인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는 초청의 기도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 안에서 구하고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따라 이야기하고 늘 성령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통한 일들을 늘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주기도문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죄인인 우리가, 죄된 본성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 많이 짓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죠.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이들을 용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며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보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그러므로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구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필요를 따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도우시고 간구하시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은 성령님을 늘 모시고 성령님을 늘 내 안에 초청하며 성령의 임재를 가득 누리는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님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으셔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이룰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붙드셔서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삶으로 나를 초청해 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요청한 것은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뻔뻔한 기도인 거예요. 가장 극심한 연약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나약한 우리가 그럼에도 제일 좋은 것 달라고 구하는 거야. 하나님 제일 좋은 것 주세요. 나 이렇게 연약하니까 성령님 주시지 않으면 나 오늘 못 삽니다. 제일 좋은 것 주셔야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축복은 성령을 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라는 찬양 함께 하시고 오늘도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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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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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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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뻔뻔하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자주 떠나고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귀가 팔랑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 앞에 나와서 다시 뻔뻔하게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완전하신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고백하며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게 하시고 죄뿐인 우리 인생을 성령 안에서 변화시켜 주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들, 우리는 양식을 요청할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살아갈 능력을 주십시오. 영의 양식을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요청하오니 우리의 삶을 성령 안에서 주장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가장 좋은 것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요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할 것은 죄뿐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회개뿐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당당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한번 담대하게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뻔뻔하게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연약한 뿐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죄뿐인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드러낼 귀한 복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